14장부터 살짝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힘이 세진 다음에 자기 조카와 헤어진 다음에 헤브론에 거하면서 더 많은 힘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사병을 둘 정도로 그렇게 힘이 셌는데 마침 소돔 고모라가 공격을 받아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서 저 위에 단 넘어서 호바까지, 그리고 결국은 시날 평지까지 끌려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약 500km를 쫓아 올라가서 거기에서 롯을 구했죠. 구해오면서 거기에 있던 4명의 왕들을 다 죽이고 돌아올 정도로 아브라함의 힘이 강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4명의 왕들이 데리고 온 군사들은 시날부터 소돔 고모라까지 내려올 때 한 700여 킬로를 내려오는 동안에 중간중간에서 만나는 많은 부족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제압하고, 소돔 고모라도 완전히 제압하고, 그리고 거기를 굴복시킨 다음에 많은 인질과 물품을 다 전리품으로 해가지고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힘이 참 대단했죠. 어느 누구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부족들 모두가 다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500km를 쫓아 올라가서 그 4명의 왕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인질을 다 구해오고 전리품을 챙겨온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전리품 챙겨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이제 그에게 나타나죠.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있은 다음에 먼저 상기시켜 주는 것은 내가 너의 방패였다는 것부터 상기시켜 줬습니다. 네가 이긴 거는 뭐 대단한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내가 너의 방패였기 때문에 네가 이 전쟁에서 이긴 거다.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짚어주셨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가장 힘이 들어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그 들어간 힘을 쭉 빼버렸죠. 내가 한 거다, 네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상급, 내가 너의 상급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났었죠. 아니 내가 이렇게 전쟁도 이겼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고? 그것도 좀 그런데 상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 그랬는데 자식도 안 줬는데 무슨 상급입니까? 그러면서 그냥 자식이고 뭐고 간에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나의 상급이 될 겁니다,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죠. 그렇게 했는데 16장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장 4절을 보시면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나의 자식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몸에서 난 자,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동안 또 안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인간적 머리를 또 한 번 씁니다.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거라는 믿음 있으면 좋은데 인간은 기다리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여기서 잠깐,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다윗은 뭐라고 노래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고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가 이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 응답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시간, 그 순간에 나는 기도하고 있겠다고 자기는 결심한 적이 있죠. 시편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날짜를 받아놓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년 후 2030년 7월 1일 날 응답이다 그러면 2030년 7월 1일 날을 보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의 시간을 모르면 당장 오늘 저녁에 응답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모르면 병이 나는 거예요. 생병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온 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자식 준다, 땅 준다 말씀하시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화가 치밀죠. 실컷 전리품 가져오고 그리고서 사람도 인질도 다 구해왔는데 기껏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 상급이다 그러니까 무슨 방패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급은 하나님 내 자식도 안 주면서 무슨 상급입니까? 그래서 갑자기 자식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여야 한다 말씀하시니까 그럼 내 몸에서 나야 하네. 이제 내 몸에서 난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전부 다. 자, 못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출산을 허락하시는 날이 있거든요. 그 날은 25년이 차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낳았으니까 25년이 차야죠.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는 10살 차이니까 사레가 65세에 하란에서 그 약속을 받고 90세에 아이를 낳으니까 25년이 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새벽 2시에는요. 죽었다 깨나도 구슬하고 북을 치고 별짓을 다 해도 해가 안 떠요. 새벽 2시에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이제 곧 있으면 한 3일만 지나면 1월 1일이 되는데 1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이 다 어디 올라가냐면 이 가까운 데는 남산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동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밤새 가가지고서 새벽 2시에 도착해가지고 동트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새벽 2시에 도착한다 그래서 해가 뜨질 않아요. 새벽 2시에 올라간다 그래서 해가 뜨질 않아요. 3시가 돼도 안 뜨고요. 4시가 돼도 안 뜨는 거예요. 해가 뜨는 시간이 되어야 뜨는 거지. 그러니까 사레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사라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때는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 사이에 어떻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이 상급이라고요? 하나님 상급이라 그러면서 자식도 안 주는데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내 집에서 길리운 자나 내 상속자가 할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고요.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부부가 똑같아요. 이게 부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요. 이 두 아브라함과 사라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못 기다린다니까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그렇게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
10년 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때? 85세 때였습니다. 85세 때에 아이를 낳으라고 하갈을 준 거예요. 자, 마지막 16절을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86세가 된 겁니다. 86세가. 그 86세가 되었을 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온 지 10년 만에 사레가 자기 몸종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주었고요. 11년이 되었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0년 기다린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11년이 되고 12년이 돼도 13년이 돼도 14년이 돼도 안 된다니까요. 15년, 16년, 17년 돼도 안 되고요. 24년이 되어도 안 되는 거예요. 25년이 차야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피가 마르는 거예요. 사람이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다시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 얘기를 또 한 번 해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도망다니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고난이 이렇게 고난 중에서 있는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나에게 이루어질지 내가 몰라요.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면서 시를 쓴 건 뭐냐면,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날이 올 때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 이게 다윗의 결단이라고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 사이에는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러니까 빈정이 상하니까 엘리에셀 내 종으로 할게요. 그러고 났더니 사라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니 내 몸종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느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나오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의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종은 내가 주는 거니까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아들이 되는 거니까, 종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냥 당신의 몸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이게 머리가 막 돌아가요. 이렇게 그 말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응답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갈을 주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못 가진 사람들의 그 고통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한나의 눈물을 보세요. 한나가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잘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엘가나가 뭐라 그래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엘가나라고 볼 때는 왜 안 먹어? 왜 울어? 왜 슬퍼? 이렇게 말하지만 한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엘가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건 사무엘상 1장 8절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잘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전에 그 회막에 올라가 가지고서 엘리제 사장이 있는데 엘리제 사장에게 말도 못하고 한쪽에서 꺽꺽 울고 있으니까 엘리제 사장이 야, 너 대낮부터 술 취했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엘리제 사장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저에게 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사무엘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낳을 때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잖아요. 사무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엘은 우리가 다 알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 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이에요. 나의 내 엘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사무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셔무에서 온 단어.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짓잖아요. 이게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이에요.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 탓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는 거죠.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거부터 사실은 잘못됐지만 어쨌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잠깐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을 때 남편이 제대로 서 있다 그러면 잘못했다, 이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그건 아니니까 너 먹은 것부터 회개하자, 너 먹은 것부터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 돼야 되는데, 그런데 남편이 여자가 말하니까 그대로 들었잖아요. 이게 인류 죄악의 시초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2절 똑같아요. 똑같아. 2절 다시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은 뜻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은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담과 똑같잖아요. 그냥 얘기하니까 쓱 들어버리죠.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없을 때는요,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요, 조금만 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막 어려움이 너무 세니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어떤 이상한 말씀 같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확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남편이건 아내건 이런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한쪽에서라도 믿음의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가 뭔가를 잘못해서 제시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누가 서서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언제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은 그대로 받잖아요. 85세에 그대로 받죠. 자, 받았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4절을 보십시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하갈이 사례를 무시했대요. 엄청 무시했대요. 임신했으니까. 당신은 임신도 안 했는데 나는 임신했어요. 무시했어요. 왜 무시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엄청 하갈을 사랑했을 거예요. 애도 가졌고 뭐 얼마큼 잘해주고 굉장히 잘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만이 하늘을 찔렀겠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왜 그랬는지는 그만두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사라가 하갈이 이렇게 교만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거는 몰랐겠죠. 요거는 생각도 못했겠죠. 여러분, 말씀을 떠나고 신앙에서 어긋나면 내가 모르는 환난들을 겪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그거를 따먹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쫓겨날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건 몰랐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거니는 바람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무서워서 숨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믿음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다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례가 내 몸종 아닙니까? 그것도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이에요. 이집트 여자예요. 이집트 여자를 데려다가 몸종을 삼았는데 몸종을 줬더니 몸종이 아이를 갖고 나서는 업신여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을 떠나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멸시를 받잖아요. 여종한테 멸시받잖아요.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 하갈을 안 줬을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하갈을 안 주고 애가 없으면 없었지, 이 짓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딱 하나예요. 애를 가져야 되는 게 목표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만 가지면 된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은 수단 방법을 가리는 거예요. 말씀이 수단이고 말씀이 방법인 거예요, 믿음은.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멸시를 당하잖아요. 자, 5절 볼까요?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제는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아브라함에게 뒤집어 씌워요. 이 집안 콩가루 집안 돼가고 있어요 지금. 다시요. 여러분,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똑같으니까 그런 죄악의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갔을 때에는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요. 다시 물어요. 아까 사례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사례가 하갈이 자기를 멸시할 줄 알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다 그랬어요. 그럼 또 하나 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으면 하갈을 취했을까요? 안 취했을까요? 안 취한다니까. 이것도 몰랐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분명한 거는 그냥 애만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아이만 가지면 된다고. 상속자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방법을 취하죠. 결국은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콩가루 집안이 다 돼버리죠. 자,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것도 아브라함이 웃기는 얘기예요. 당신 종이라니, 일단은 내 첩인데요. 그러면은 하갈을 진정시키고 잘못했다고 하게 하고 온전하게 가고 그래야 되는, 당신이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사레가 하갈을 엄청나게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대를 받았던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자,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도망가고 있는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더니 9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하갈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하나 물어봐요. 하갈은 자기가 사레한테 학대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또 아브라함이 자기를
사례한테 그대로 맡겨서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나도 예상을 한 것대로 맞아진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전부 다. 그러니까 학대를 피해서 일단 도망가는 거죠. 잘못했다고 넙적 엎드리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도망가죠. 죽게 생긴 거예요.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 주인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결국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돌아와야 하죠.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해결할 문제가 있긴 한데 이 문제는 뭐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이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결국은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으면서 이 아이가 이방인들, 지금의 이슬람 시초가 얘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인간적 노력이 이런 사단을 다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혹이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때 내가 굳게 서서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게 아니라 그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겨내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지. 이거 생각하고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서 참 믿음,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가 와도,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분들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동안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